샬롬. 오늘은 그동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시는 예시바 샬롬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여러 동역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4년 3월 달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를 퇴직하고 그리고 인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평화를 만드는 신학교라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이 동탄으로 2014년 11월 이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오늘 2018년 11월 달입니다. 딱 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 그리고 동탄에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다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인천에서 학생과 성도님들 합쳐서 한 20명 정도, 실제로 또 동탄에서 함께 했던 그때 권사님들 또 장로님 또 집사님들 한 35명 정도의 동역자들, 그리고 또 학교가 인천 그리고 동탄을 거쳐 안성에까지 두 학기를 하고 다시 동탄으로 와서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그 사이에 제 사역을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함께 교제했던 카페 그리고 유튜브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동지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더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과 또 성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 땅에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후회가 너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이제 미국으로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달 말 2018년 이달 11월 말, 어쩌면 한 주간 더 연장이 돼서 12월 초,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그 뉴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또 예시바 샬롬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수직이라고 하는 안정된 직장에서의 삶보다도 저는 그동안 지난 한 5년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정말 참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또 사랑과 후원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제가 다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하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 사이에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지켜지고 보호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의 경험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저의 사역의 마지막 라운드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디 저의 심령과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을 보았는데요. 주제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샤bat 때도 제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고 또 그 이후에 이 구원과 영생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분이 계시는데 영상을 한 몇 개를 만들어서 그 구원에 관한 전문가 신학자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깜짝 놀랐죠. 뭘 깜짝 놀랐냐면 루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왜 놀랐느냐? 저는 루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벌써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야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나 하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한 건 사실이에요. 루터가 유대인들을 회당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불을 지르고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핍박을 해라. 사실 그 말 했습니다. 루터의 사상 가운데 가장 비난받아 마땅할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루터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루터가 가르친 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못이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루터가 잘못됐다면 루터가 목숨 걸고 지적한 중세 후기 천주교가 옳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터는 자기의 그 신학적 주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실제로 루터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요한 후스라는 사람은 그 루터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가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교황한테. 그 당시는 이단으로 딱 정죄가 되면요, 그를 보호해 준 사람도 같이 연좌제로 불태워 죽여야 됐어요.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됐잖아요. 1521년 1월달 날짜까지 기억했습니다. 1월 20일 루터는 라인 강변에 그 파문장을 불태웠죠.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학회지에 논문 한 편 써가지고 그 무슨 뭐 장려금 대학으로부터 받는 그런 차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전하면 나는 죽는다. 목숨 걸고 전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그 영상을 보고 쉽게 말하면 제가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그 말을 하는가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루터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루터를 공부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교수가. 루터를 공부하는 학문을 가리켜 역사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에는 4가지 분과가 있는데요.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루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역사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루터의 원저작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세 라틴어를 알아야 돼요. 중세 독일을 알아야 돼요. 신학 분야에서 가장 골치 아픈 학문 중에 하나가 이 역사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원어, 성경 그 원어인 히브리와 헬라어도 어렵지만 이것은 성경은 늘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합니다. 근데 난데없는 중세 라틴어를 읽어야 되고 중세 독일을 읽어야 되는 이 역사신학은 학문의 길에서 신학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영상에 역사신학자가 안 나와요. 김세윤 박사, 바울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루터에 대해서 너무 몇 편을 썼습니까? 신학자가 루터 논문 못 씁니다. 루터가 쉬워가지고 아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저 옆에 있는 저게 루터 저작이에요. 저렇게 두꺼운 책으로 100권이 넘어요. 제 사전이 아닙니다. 저 루터의 저작입니다. 논문을 못 써요. 김세윤 박사는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바울 신학에. 근데 그가 루터를 아냐? 김세윤 박사가 쓴 루터 논문 좀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루터를 전공해서 제가 그래도 제대로 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 논문이 루터예요, 제가. 그리고 한국에 루터 학회를 제가 설립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루터 학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학회를 설립하고 제가 총무로 봉직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루터 학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없어요.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잘못 가르쳐서 오늘날 구원파의 원조가 됐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 루터 학자들이 다 입 다물고 있거든요. 왜 다물고 있는지 아세요? 대답할 가치도 안 느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루터 저작, 루터에 대해 쓴 사람의 글을 읽고, 제가 지금 루터에 대해서 열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희화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 몇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매일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죽을 때 구원받아야 됩니까? 매일 구원받다가 한 10,000번 구원받다가 마지막 때 꽝! 한 번 제대로 구원받는다 이겁니까? 아니면 한 번 구원 받는 게 맞습니까? 근데 요즘 희화적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 자체가 코믹하고 웃기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선전 문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느냐?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딱 따와가지고 그거를 막 절대적 진리처럼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나와 있는 전반적인 배경과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 거죠. 5장 한번 보세요. 24절,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이 뭔지 한번 보시죠.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더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읽으면서 새롭게 좀 느낌이 오는, 내가 평소 읽을 때가 좀 다르네라는 부분이 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 구절을 읽으시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그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고 말할 때 그렇게 돼 있나요? 예수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물론 전반적인 뜻은 그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섯 자가 있어요? 아니 뭐라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잡한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뭐 복잡하지? 그냥 사형례식으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섯 자 쓰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많아. 다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게 좋아요? 예수 믿으면이 좋아요? 우리는 그게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기 쉬운 방식, 이것을 먼저 가지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치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쓰면 이렇게 안 쓴다. 그러니까 니는 닌 거예요. 성경과 너가 다른 거예요. 나와. 성경은 성경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CCC에서는 예수 믿으면이라고 너무 쓰고 싶을 거예요. 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중건 박사님이라면 예수 믿으면이라고 쓰고 싶으실 거예요. 사형리에 딱 들어맞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의 이론도 성경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루터를 전공하는 역사신학자의 길을 거의 포기했죠. 제가 마지막으로 루터 논문 쓴 게 2006년인가 부교수 승진할 때, 그때 논문 쓰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단 한 편의 루터의 논문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경에 빠져가지고 성경 말씀의 그 단어 하나, 토시 하나가 너무 좋고, 너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사랑스럽고 성경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박사가 됐을 때 신약학 성경 박사가 안 되고 역사신학자가 먼저 됐는지 저는 신기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후회는 안 합니다. 역사신학을 하게 되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큰 눈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성경신학자가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역사신학자의 논문을 쓰면 안 되느냐? 그 전망을 쉽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을 가지는 게. 성경에는 그가 박사일지 몰라도 2000년의 역사를 훑어내려가는 그 안목 부족합니다. 논문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역사신학 공부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경 공부 잘 하시는 분이, 성경학자가 루터에 대한 논문을 쓰는 보면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콘텍스트를 모르는 거예요. 루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루터를 어디다 갖다 대느냐면 갑자기 바울 시대로 데리고 가요. 루터는 루터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루터가 싸워야 했던 적은요, 그 당시 예수님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기 중세기 신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슨 논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루트의 선생이 누구인지, 루트가 루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치 심청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심청이를 저기 갑자기 서양의 어떤 소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심청이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합니다. 심청이가 입은 옷을 알기나 아십니까? 심청이가 물에 빠질 때 그냥 빠졌어요? 치마를 뒤집어 쓰고 빠졌어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치마를 뒤집어 쓰면 속옷이 보일 텐데, 한국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치마 뒤집어 써도 안 보이죠. 속치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도 역사도 아무것도 모르고 또르륵 데리고 와서 자기가 공부한 바울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루터 요간째 요리가 틀렸어. 심청이는 심청이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심청이가 뭐 먹고 자란지 아세요? 아침만 되면 심청이는 뭐 먹었어요? 샐러드 먹었어요? 상황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딱 뛰어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루터는 틀렸어. 그 다음에 어디다 데리고 오냐? 21세기로 또 데리고 와요. 너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 보니까 너 틀렸어. 루터는 아파 죽겠어요. 왜 나를 2000년 전에 끌고 가서 패고 또 2000년 왜 끌고 가서 패냐? Out of context예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제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샤bat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참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드디어 내가 열받는 영상을 보고, 아니 이렇게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이 본문을 제가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으면이 아니라 첫 번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두 번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이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 예수 믿으면이에요? 내 아버지를 믿으면이에요? 그 같은 거예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같아요? 내용은 같죠? 왜? 삼위일체니까 아버지를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하시는 정황이 어떻습니까? 그래 편안한 클래스룸에서 교수처럼 강의합니까? 대적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뭐라고 공격합니까? 예수를 보고. 당신 누구야?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아버지를 믿으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즉 야훼 하나님, 이 지금 대적자들이 지켜보는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주신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높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이게 김준권 목사님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시적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느냐라는, 네가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지 않냐는 그런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 말씀은 다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 말씀도 필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모세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나크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만 읽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핍박을 자초하는 말이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만, 구약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저 예수를 죽여야 될 이유다. 이게 바로 내 말을 듣고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됨과 자신의 진리됨을 이 절대적으로 핍박 상황, 지금 지켜보는 상황에 의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밝히시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약성경 하나님을 높이는 이 두 가지를 딱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 얻었고를 이제 뭐 완료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얻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영생부터 한번 봅시다.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생을 한문으로, 영생이라는 말은 한자로 쓴 거거든요. 영생. 영이 길 영자에 생이 라이프,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헬라어도 이터널 라이프, 영어도 이터널 라이프. 조의 아이오니온, 헬라어. 조의 아이오니온, 헬라어. 이터널 라이프, 헬라어도 이터널 라이프 하니까 저 이지아는 헬라어를 몰라갖고 영어를 가지고 헬라어라고 하네 할까봐 지금 내가 조의 아이오니온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면 아람어는 뭘까요? 아람어도 이터널 라이프일까요? 이터널 라이프는 한문하고 비슷합니다. 영원한 생명. 끝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람어의 영원한 생명할 때 생명은 하예입니다. 하예. 그거는 뭐 하예, 생명 똑같아요. 문제가 되는 건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원한이라는 용어의 아람어 뜻이 뭐냐면 올람인데요. 올람. 올람이란 단어의 뜻이 우리 그 아람어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나올 때 라움 올민 이렇게 나오죠. 올람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시대입니다. 시대. 에이지예요. 에이지. 올람의 복수가 되면 영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되니까. 그러나 이게 단수가 딱 되게 되면 시대예요. 시대가 뭐예요? 시대. 에이지.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세상이 되는데요. 월드가 아니에요. 공간으로서의 공간이 아니고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올람. 영어로 쓰겠습니다. This 올람. 이 시대는요. 지금 사람이 살고 결혼도 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저 시대는 뭘까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저 시대죠. 시대의 생명이에요. 어느 시대의 생명을 얻었다는 걸까요? 이 시대의 생명일까요? 저 시대의 생명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끝도 없다는 뜻의 영, 길 영자가 아니라 끝도 없이 그냥 끝도 없이 계속 안 죽고 산다. 100년, 1000년, 100만 년, 억만 년 동안 그냥 산다. 끝도 없다. 그런 끝도 없다는 이터널 뜻이 아니라 저 시대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저 시대. 예수님 통치하는 그 시대의 생명을 준다. 이게 영생이에요. 헬라어로서는 담아낼 수 없어요. 오로지 아람어나 히브리에서만 나오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따라합시다. 저 시대의 생명.
예. 저 시대 저 올람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이거하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산다 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같죠. 뭐 천년왕국 들어가면 영원히 사니까. 그러나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저 시대의 생명을 얻었고래요. 그 다음에 얻었고란 단어를 들어가야 돼요. 저 시대의 생명을 얻었고. 자, 이 시제는요, 미래가 아닙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제가 이제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심지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가까이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 그러면요, 그 말이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희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오니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앞으로 죽어서 아버지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예요? 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예요? 죽어가서 아버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되실 후보 되신 그분이시여, 이거예요? 어제 우리 집에서도 얘기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오나 좀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실 후보 되신 저분이시여라 기도합니까?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루트가 이걸 싸운 거예요. 중세 신학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행위를 하면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거죠. 성경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가지면, 확신을 가진 그게 이단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이단이에요? 요즘은 이단이 돼버렸어요. 구원파 때문에. 구원의 확신 얘기하는 순간 구원파적인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단순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분을 비틀어서 전체를 다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난받고 있죠. 비난받을 일을 하고 있죠. 그럼 교회가 비난입니까? 똥입니까?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까? 아시아 7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너희들 몽땅 다 지옥에 보낼 거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구원을, 이것들을 상급으로 얻으리라. 7교회예요. 성경 보세요. 7교회. 사단은 뭐를 노리느냐?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완전히 뭉뚱그려가지고 썩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게 해서 교회가 가짜네. 우리 교회 다니지 말고 절에 가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나빠요? 어떤 사람 사단이 머리가 나쁘대. 사탄이 얼마나 머리 나쁘냐면 지가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저렇게 한대. 집단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귀의 최선을 다해요.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를 바보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야? 당신 IQ 200도 안 되잖아. 마귀를 IQ를 따지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네? 마귀의 수명이, 마귀가 연령이 지금 얼마나 돼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똑똑해. 경험이, 여러분 도대체 몇 년 살았어요? 마귀 몇 년 살았어요? 마귀는 온갖 경우의 수를 다 겪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진리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비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를 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것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어떤 주장을 끄집어낸지 아세요? 영생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주장을 끄집어냈어요. 영생을 얻었고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게 잘못되니까 영생 얻은 것도 잘못됐으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할 때도요, 엄청난 큰 사건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간단한 거, 진짜 치졸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웃기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저도 항상 반성합니다. 예? 순간순간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목사는 결혼을 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혼자 있다 그러면 몰라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 엄청난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작은 건데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막 말다툼을 하는 그걸 보면서 참 멀었다, 이제야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자고 있는 저희 집사람을 이불을 벗겨보니까 세상에 테이프를 가지고 이불을 막아놓고 있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러고 얼마나 제가 죄송했던지, 그걸 다 듣고 있던 우리 송이는 또 얼마나 또 실망했던지, 내가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게 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면요, 다 보기 싫어요. 안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 안 가, 이런. 그럼 사실 하거든요. 그거는 그거, 이건 이거잖아요. 그 인간이더라고요. 이 인간의 약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어떤 진리를 공부할 때요, 냉정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이거예요. 지금 많은 교사들과 많은 티처들이 여기에서 이 냉정을 잃고 이 단편적인 문제의 잘못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 단번에 주신 구원의 교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의 변화, 이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한 번에 안 이루어졌다면 매일 됩니까? 매일 되다가 수천 번 되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되고, 그럼 그 순간에 됐다가 안 됐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됩니까? 더 심각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혹은 정죄에, 따라합시다.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느니라. 따라합시다.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옮기는 게 어떤 거예요? 뭐가 옮기는 거예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데 주일만 있고 월요일부터는 또 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 생명을 옮겼어. 일단 왔어. 근데 주일 예배 끝나면 월요일에 또 어떻게 슬그머니 어디로 가? 사망으로 가. 6일 동안 사망에 살아. 그리고 또 이제 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명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자녀 명찰 딱 달고, 요즘 교회에 명찰 다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노란 명찰 딱 달더라고요. 그 명찰이 뭔가 궁금해요. 자기 이름인가?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는 그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을 몰라가게 달고 다닐까? 왜 다는지 나는 아유도 궁금해요. 어쨌든 그 명찰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앞에 종, 뭐 그런 신분을 뜻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이걸 띄고 마귀 자녀의 명찰을 또 달고 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옮겼다는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외박합니까? 기숙사 외박해 다시 들어갑니까?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요, 이 옮겼다는 이 말의 아람어를 보니까 놀랍게도 사전을 찾아본 겁니다. 옮겼다는 말, 샤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니라는 말의 원형이 샤나인데, 이 샤나라는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하면 영어로 mad예요. mad, M-A-D. mad가 뭐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영어 공부. 우리 미국 갈 이송, mad가 뭐야? M-A-D. 화난 거예요. mad가 화났다는 뜻이죠. I'm mad at you. 그럼 내 너한테 화났어라는 거죠. 옮겼다가 화났다. 무슨 뜻이지? 왜 화가 났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번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1번은 화났다. 2번은 뭐냐면 become dull이에요. D-U-L-L, 덜. 덜이 뭐예요? 덜. You are dull. 너는 덜하다. 그럼 뜻이 뭐예요? D-U-L-L, 덜은요 그냥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바보란 뜻이에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become dull. 너는 바보가 되었다. 사망에서 옮겼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너는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바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악 세상과 마귀와 이런 지옥 갈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여러분 매우 똑똑하세요? 바보가 됐어요? 여러분 경험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똑똑하세요? 술 친구들 만나면 잘 알아 이래요. 어떻게 하지? 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술 잘 드세요? 술 먹을 줄 아세요? 그 주도라는 거 아세요? 주도. 술 먹는 법도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모르잖아요. 바보가 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 남자친구도 생기고 할 텐데 안 생길 거예요? 세상 애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남자들을 꼬시고 놀러 댕기고 춤추러 댕기고, 그런데 똑똑하세요? 바보예요? 바보. 몰라 나는. 이게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바보가 된 상태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도 좀 똑똑해요. 그래, 옛날에 배운 가락이 있어가지고 힘드네요. 물빼기가. 따라합시다. 물빼기가.
어렵다. 물이 덜 빠지고 덜 묻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물 뺀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망의 물이 점염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물이 아직 안 들었어요. 하얀 천에 까만 잉크를 아직 안 쏟았다고. 하얀 천에 까만 잉크를 쏟아가 빨아보세요. 아무리 빨아도 회색빛이 있잖아요. 이게 나이 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물 안 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예?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처음부터 안 짓는 게 좋다고요. 가능하다면. 죄를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자꾸 찌질한 죄 짓고 회개하지 말고 나도 콱 죄를 짓고 위대하게 죄를 짓고 위대하게 회개하자. 그러면 김대두처럼 사람 7명 죽이고 막 사형수가 되고 회개하고 2,000명 전도하고, 이야 훌륭하도다. 나는 근데 이렇게 나는 자꾸 조그만 죄를 지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안 되나 보다. 이왕 죄를 지을 바에는 큰 죄를 짓자.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김대두처럼 죄 많이 지은 사람은요, 인류 역사에 99.95%가 다 지옥 가는데 기적적으로 로또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망으로부터 바보가 된 자들이에요. become 덜 했어요. 이게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신분으로서도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생명으로. 이게 언제 일어나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삶에서 주님을 알게 되는 한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교 믿던 사람, 세상 사람, 학자들, 뭐 어르신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를 너무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안 믿을 때. 그 이상하다. 하나님은 좋아. 천지신명 뭐 이런 거. 창조자 여기까지는 좋아. 지존하신 그분이시여 여기까지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 성경에 뭐라고 했죠? 아들의 영이 들어가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리낌 있습니까? 주상 전하는 쉽게 나오는데 아버지는 안 나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면 아직도 아들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이 심판은 정죄예요. 정죄의 심판. 상급을 주기 위한 달아보는 게 아니라 지옥 판결을 내는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666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심판 안 받냐고. 그런 사람 때문에 666 성경에 나올 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짐승에 경배한다고 되죠? 누가? 이름이 어디에 없는 사람만? 생명책에 없는 사람만 짐승 경배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2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는가? 그 일부러 이 찬송가에 제 아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가 666 받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지? 666 받으면 아, 저 사람은 이름이 어디 없었다. 생명책이 없었다. 그 중에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집사도 있을 수 있어요. 장로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가짜죠. 666은요, 짐승경배는요, 진짜와 간짜를 판가름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달아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생명책에 없었습니다. 흉내만 낸 거예요. 껍데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죠.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어제 가족들을 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 말 자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번 진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진짜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옛날에는 진짜라는 말 안 넣어도 이해됐어요. 왜냐? 요새 보니까 하도 뭐가 많아? 뭐가 많아? 왜 진짜 참기름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뭐가 많아가지고.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그냥 쓰면 그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으니까 그 말은 쓰면 안 돼요. 한 번 어떤 구원? 진짜. 정말 예수의 그 아들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없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없다고 우리가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갑니까? 구원 취소됩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라고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지만 여러분 짐작해서 다 들으시면 됩니다. 솔로몬 지옥 갔어요? 네, 물었어요. 권사님, 솔로몬 지옥 갔어요? 지옥 갔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보다 죄를 많이 지은 왕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 산이 하나 있어. 이 산. 그 산이 이름이 뭐냐니까 멸망산이래. 멸망산. 그래 회개하도다. 이름이 무슨 멸망산이야 그랬더니 솔로몬이 결혼을 할 때마다 부인이 있었잖아요. 부인하고 결혼을 했죠 당연히. 그 부인이 뭘 데리고 왔어요? 우상을. 부인이 가져온 우상을 컬렉션으로 다 그 산에 다 모아놨어. 부인이 1000명이요. 우상 1000개가 그 안에 있어요. 그 멸망산에. 이스라엘에다가 우상을 한 개가 아니라 1000개 이상을 가져온 이 악당목 이 왕을 어디 보내야 돼요? 지옥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명아무개 교회 세습하고 솔로몬하고 어느 게 더 나빠요? 명아무개는 지금 우상 섬기자 그랬어요? 우상 갖다 놨어요? 물론 자기를 높이고 뭐 이래 했지만은 죄질이 훨씬 훌륭합니다. 이분이 많이 훌륭하지만 누구하고 비교해서? 솔로몬하고. 근데 솔로몬 물어보면 아무도 지옥 갔다는 사람이 없어. 왜? 나도 그 질문 받았어요. 이재하 목사님은 솔로몬 지옥 갔냐고. 그래서 죄로 봐서는 지옥 가 마땅하나 성경의 기록을 보아 뼈저리게 회개하지 않았겠냐. 증거가 있냐? 솔로몬 회개했더라. 이 구절은 성경에 찾아보기 어렵지만 전도서를 보니까 회개한 것 같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몇 번 나와요? 한 번에요. 주사님 아시죠? 몇 번? 계속 반복적으로 헛되다고 말한 그 전도서의 말은 솔로몬의 참회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 지으면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토하게 돼 있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지만 결국 회개를 안 하면 목숨까지도 뺏어가십니다. 죄 그렇게 짓고 사는 것보다 와라! 올라와라! 죄 계속 짓고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주님의 징계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 히브리서에 나와야 안 나와요? 죄를 짓고도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약간 옆으로 가서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죄를 계속 짓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죄를 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길, 방법을 주세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준다니까요. 회개도 그 방법이고 환경을 통하여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참 복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도둑질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도둑질을 너무 잘해. 우리나라 도둑질 최고 금메달이야. 하여튼 기가 막히게 도둑질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양손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손목에 관절염이 생겨. 손목에. 도둑질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물론 발이 가지만 마지막 물품을 습득할 때는 뭐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를 작동 못하게 해버려? 손을 작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우리 아이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손이 멀쩡했으면 계속 뭐래? 계속 도둑질하고 깜빵 가고 창피하고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지만 손목에 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뭘 못해? 도둑질은 못해. 따라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죄를 통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이것에 도출되어서 한마디 붙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구원받으니 지옥 안 간다. 이 말을 하고 싶어 근질거린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요? 내 죄 때문에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크게 잘못된 말이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뭐하까지 싸우라? 뭐 흘리기까지? 피 흘렸죠? 피 흘려보니까 어떻든가? 물론 송이가 피 흘린 거는 뭐 죄를 지가 피 흘린 건 아니에요. 그냥 피 흘려보니까 무섭지.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피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죄를 못 짓게 하시는 주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것부터가 입을 꼬매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그 말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죠. 루터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이거 무슨 강연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가 구원과 성화, 중생과 거듭남과 성화에 대해서 아주 늘 하는 말이 뿌리와 열매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뿌리가 없는데 뿌리 없어. 그냥 꽂아놨어. 열매 맺힙니까? 맺혀요, 안 맺혀?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뭐가 없는 믿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 건강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힙니다. 그죠? 뿌리가 뭐냐?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열매는 성화입니다. 사람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무 열매를 만들어요.
열매를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만들어요. 갖다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 빨갛게 페인트를 칠해. 나의 열매를 보라.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입증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예? 그런 페인트 칠을 할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뿌리가 내렸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시간이 더 들 수는 있어요. 병충해가 올 수도 있어요. 열매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볼품없는 열매였다가 조금 손을 보고 좀 병충해도 잘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열매가 좀 더 맺혀요. 그 다음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나무가 점점 튼튼해지면 그 다음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뿌리에.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전부 천주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페인트 칠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스프레이도 나오고. 열매가 없으니까 갖다 붙여요. 3박 4일 어디 가면 열매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급조한 열매를 갖다 붙여요. 감옥에 열매가 아니야. 플라스틱이야. 그걸 이렇게 꽂아놔요. 막 한 10개. 나의 열매를 보라. 열매 맺기 속성 3주간 특별 세미나. 열매 맺힌 것 같아. 깊은 산골에 이렇게 3박 4일 동안 갔다 오면 완전 막 눈물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하면서 막, 이제 열매를 맺힐 것 같아. 돌아오면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뿌리를 보지 아니하고 이것만 갖다 대니까 관상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구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유니세프 그런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액션을 통해서라도 뿌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밖에 뿌리를 못 생기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이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뿌리는 안 생긴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없다.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루터가. 후기 중생에는 뭐냐? 페인트 칠하는 방법, 관상기도, 구제, 선행을 많이 하자. 그러면은 천국 간다. 뿌리를 보지 않게 한 거예요. 루터가 뭐라 그랬냐? 금식하고요, 얼굴이 삐쩍 마르고요. 우리 김 주사님 금식 많이 하세요? 아니 원래 태생이 그러신 것 같아. 보세요. 루터는 정말 완전히 막 해골처럼 변했어요. 너무너무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그러고 나중에는 그 전해내는 얘기가 있어요. 그 로마의 성당 밑에서부터 계단에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용서받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 루터가 없으면요, 우린 다 천주교인, 아직도 천주교인이에요. 이러한 루터를 놓고, 루터의 사상을 놓고 뭐 이단에 가까운 거짓 하도 가짜 나가지고 루터 학교 우리 교수들이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알고나 계세요. 그 영상 만드신 분이 이 영상을 듣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정말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었어도 도저히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예수만이 그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 개혁 있죠? 선행을 강조하면 선행이 나올 것 같습니까? 뿌리가 없는데, 뿌리가 썩었는데. 여러분,
진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가르쳐야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선행해라. 너 선행해. 선행하면 10대씩 맞아. 너 이리 와. 너 선행 안 했지? 10대. 아무리 때려보세요. 나오나. 열받아가지고 더 악이 나와. 악이 막. 못된 짓 더 많이 해. 그냥. 왜 나를 자꾸 때리냐고. 예수님이 뿌리를 내리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줘요. 제 논문이 뭔지 아세요? 학위 논문이?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 뿌리 내리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제가 우리 송이한테 매일 저녁 10대씩 때려. 나 뿌리. 계속. 그게 좋아요? 매일 저녁 만 원씩 주는 게 좋을까요? 매일 저녁 만 원 주면 돈도 제가 얻거니와. 그건 뭐냐? 한 번은 제가요, 얘한테 노란 심사임당을 내가 용돈 줬어요. 근데 이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더 이상 저한테 용돈 안 주셔도 됩니다. Forever.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 얼마 지났어? 왜 안 주시지? 금방 삐지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학위 논문이라는 게 길게 말을 못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사랑받는다 그러죠. 전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받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옵니까? 어떻게? 탕자에 비유하죠.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사랑해 줬대. 그러면 아버지는 그날만 탕자 오는 거 보고 그래 나갈게 이랬어요? 매일 나오고 기다렸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보세요. 네 안 오면 나 안 나가, 이 나쁜 놈 이랬을까요? 매일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렸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으면 그래 너 이제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매일매일 기다리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난 너 사랑 안 할 거야. 이게 좋아요? 아니면 먼저 사랑하면 애가 말 잘 들을까요? 순간순간 나쁜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무조건 사랑해 줘야 돼요. 나빠도 사랑을 많이 하면 얘 마음속에 생겨요,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죄라면은 아주 치가 떨리듯이 벌벌 떨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조한 종이 지난 5년 동안 이 한국 땅에서 요한계시록도 가르치고 또 아람어를 해석해서 예수님 말씀도 가르치고 많이 애를 썼지만은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아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사옵나이다. 부조한 종의 부족함과 허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것이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부조한 종을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보내주시는 그 땅, 미국 땅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여 부조한 종의 인생의 후반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부조한 종과 함께 동력했던, 지금도 동력하고 있는 수많은 당신의 일꾼들,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신앙의 동지가 되어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지들의, 동력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천국처럼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큰 싸움에 승리하고 저 시대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그 통치의 영역에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국 땅에 더 훌륭한 종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말씀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부족한 종의 가는 앞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떠나기 전 몇 주 남아있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